네, 지난 금요일에 며칠 전에 금요일에 참석하신 분들과 제가 특강을 했습니다. 주제는 성경 해석 묵상법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채널에 가보시면 특강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참여하신 분들 가운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다가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실천적인 요소가 있었을 것입니다. 한번 PPT 한번 잠깐 띄워주시면, 네, 그 전에, 네. 네, 그림이 있는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성경 해석에 대한 이제 과정인데요. 성경 본문부터 나와 우리에 이르기까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과정으로 그날도 제일 강조했던 것은 석의라는 것입니다. 석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좀 들어보지 못했겠지만, 석이란 성경을 그냥 나에게 적용하기에 앞서서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집중해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먼저 밝히는 것을 석이라고 합니다. 즉 이것이 무슨 소리인지를 먼저 알고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A였고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것이 A로 다가갔다면, 이것이 A구나라는 걸 우리가 서기 과정에 찾아서 이것을 나에게도 A로 적용해야지, 갑자기 옛날에는 A로 적용됐던 것을 오늘 나는 내 마음대로 B로 적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지만 어쩌면 성경대로 살지 않는, 내 마음대로 성경을 보고 있는 그런 성경 왜곡에 우리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서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필수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을 받은 첫 번째 독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는지였어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따지면 지난주가 베드로전서였는데, 그런 베드로전서의 대상이 되는 그 초대교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를 먼저 확인하고, 우리도 이 이해함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것이, 그때 그들은 이렇게 이해했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이해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시간 안에 갇혀 있지 않음을 믿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타당성이 있어요. 영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어떠한 사람들에게만 유효하고 우리에게는 아무 효력이 없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갖고 오늘 나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진리가 되기 위해서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고 메시지를 찾고 진리를 찾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가급적 성경을 왜곡하지 않고 여러분의 가르치는 노력을 부단히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도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번 한 주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사야서에 대한 다른 분들의 강의를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김의 교회에서는 좀 설교 시간이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저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여러분이 직접 듣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느껴서 제가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성경을 여러분에게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교 시간에 배경의 지식이 되는 역사들과 지리와 문학적인 구조까지 나눌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와 같이 베드로전서 매일 성경의 본문에 따라 우리가 설교하고 있으니까 베드로전서는 한 주밖에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설교 안에서는 제가 여러 가지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책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 몇 장까지 있죠? 66장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66장이라는 것은 성경이 굉장히 긴 책이죠. 왜냐면 10편이 150편이고 그 다음에 66장에 이르는 이사야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우리 매일 이사야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이사야서를 봐야 될 기간이 길고 시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첫 시간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사야서가 어떤 책인지를 좀 소개하고 전반적인 여러분에게 이사야서에 대한 이해를 갖는 시간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1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나가려고 합니다. 우선 이사야라는 저자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야겠죠. 이사야를 잘 알아야지, 이사야서라는 책을 알아야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좀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성경은 어떤 식으로 배열이 되어 있냐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성경은 시간 순서대로 되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기대가 반드시 무너지죠. 네.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저와 같이 파노라마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성경은 배열은 같은 종류의 책끼리 모아놨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시면, 저희가 했던 구약의 파노라마에 있는 PPT를 가져왔는데, 성경 구약만 따지면 39권은 맨 앞에 17권은 먼저 역사서라는 책을 앞에 쫙 몰아놓고 가운데 시가서라는 책을 배치하고 마지막 부분에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는 책을 몰아놨습니다. 이거는 시간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선지서에 있는 책들은 역사에 있는 어떤 순간에 있는 것이고, 역사서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역사가 시간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모아놨다는 것을 우리가 일단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구약에 있는 이러한 예언자들의 그런 총 17개의 책이 있습니다. 이 중에 이사야도 있는 것이죠. 예언서 혹은 선지서가 17권인데 이것을 다시 보면 지금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나누면 대선지서, 소선지서, 대예언서, 소예언서라고 나눕니다. 혹시 여러분 대예언서, 소예언서 나누는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기준?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면 대예언자일까요? 기준은 분량이에요, 분량. 분량이 큰 책을 대예언서로 구분했고 분량이 작은 책을 소예언서라고 구분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음 장 넘겨주시면 대예언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책인데 예레미야가 52장짜리 책입니다. 이 한 권의 책이 소예언서 12권 합한 것보다 분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예언서는 굉장히 짧은 예언들이고 대예언서는 굉장히 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죠. 이 이사야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다시 한번 또 소개하면 한글식 이름으로는 이사야라고 부르고 히브리 이름으로는 여사야후라고 부릅니다. 이 이사야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뜻은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여호와가 도움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은 환경이 모두 달랐어요. 여러분 저도 좋아하는 영화 가운데 여러분 아마 보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신세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시죠? 신세계. 거기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 나랑 같이 일심해보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예언자들은 사실 그런 경우 많아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의 삶에 나타나서 너 나와 같이 내 일을 좀 같이 하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모스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원래 뽕나무를 재배하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너 북이스라엘 가서 내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돼야 돼 라고 해서 그냥 보내버리죠. 이렇게 각각 다른데 그나마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정통인적인 그런 신앙인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런 예언자였습니다. 이사야도 예언자였고 아버지도 신앙인이었고 이사야 아내도 예언자로 활동했던 여자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두 아들을 하나님께 주시는데 이 두 아들의 이름이 좀 독특해요. 첫째 아들 이름은 스알 야숲입니다. 이 정도는 좀 쉬운 거고 둘째 아들 이름은 마헬살랄 하스바스입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근데 이들의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께 뭐라고 이름을 지으셨냐면 첫 번째 아들 스알 야숲의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그리고 둘째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신속한 약탈, 재빠른 노획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약탈을 당할 것이다, 신속하게 약탈을 당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었으면 첫째 아들 이름은 무슨 의미냐면 구원하신다라는 의미고 둘째 아들 이름은 너희가 심판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그리고 그의 아내도 선지자,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독특하게 당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온 가정이 하나님께 사용된 그러한 집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8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오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와 이사야와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중에 징조가 예표가 됐다. 이들이 이렇게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이 예언인데, 이것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에게,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하나님의 이 예언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로 따지면 왕궁에서도 하나님의 예언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일반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예언은 필요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정치인들, 권력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고, 우리 아이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비교적 엘리트적인 느낌이 강한
그런 이사야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곳은 그의 그러한 성향에 맞게 왕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왕궁에서 예언했던 이런 사람이 이사야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사용한 언어와 표현과 비유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상당한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만한 그런 수준입니다. 또한 그는 정치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갖고 있었고 자신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 대해서도 현실과 정세 파악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목사는 TV도 안 보고 기도만 하고 신령하게 지낸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TV를 잘 봅니다. 네, TV 잘 보고 전 드라마도 좋아하고 예능도 좋아하는데 드라마와 예능을 볼 때 하지만 좀 목적의식을 갖고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블로그에 가보면 제가 이태원 클래스라는 드라마를 보고 이것을 목사로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감상평을 길게 써놓은 것도 있고 여러분에게 예화로 쓰기 위해서 드라마를 볼 때도 어떻게 소통할까 이런 얘기를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외에도 항상 비교적 잊지 않고 챙겨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뉴스하고 정치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그것을 보는 것은 저의 관심도 있지만 제가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언가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를 알아야지 나에게 이것을 묻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는 사람에게 대답해 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느낍니다. 저는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야기에 대한 관심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부모 되신 여러분, 자녀에게 이 현상을 이렇게 이해해야 돼, 이것은 이런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곳에 앉아있는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청년들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유명한 얘기를 남겼죠.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었습니다. 성경을 갖고 또 신문을 바라보며 우리가 세상을 읽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사야에게는 그러한 면모가 있었어요. 저자와 관련해서 중요한 문제를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사야서는 66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안에 명백한 구분점이 존재합니다.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내용에는 시간의 간격이 존재해요. 근데 이 시간의 간격이 여러분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얼마 정도 시간의 간격이 존재하냐면 200년의 시간의 간격이 존재해요. 즉 이사야 1장 39장은 주전 8세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장부터 66장에 이어는 주전 6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사야는 8세기에 살았지만 주전 6세기에 있을 미래 200년 후에 일어날 일들까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것을 기록해서 남겼다라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이사야를 기록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닐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것에 대한 논쟁들도 있고 한국에 있는 비교적 보수 교단들은 한 명의 저자가 다 썼을 것이다를 이해하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좀 더 학자들이나 혹은 진보적인 교회에서는 이사야서를 여러 명이 썼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곳은 신학을 지금 말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 문제에 깊이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이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셔야 하는 것들을 각 세대에 맞게 그 시대의 이야기를 가르치셨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갖고 우리가 이사야서를 다루려고 합니다. 다만 이사야서는 그러다 보니까 전체 1장부터 66장까지를 한 번에 다루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1장 39장과 뒤에 있는 이야기가 구분되기 때문에 따로 다룹니다. 우리 이번에 보는 매일 성경에서도 저희가 7월 8월까지 다룰 내용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소개하는 것도 1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을 갖고 여러분과 같이 이것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잠깐 끊겨서 마이크 좀 교체하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럼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떠했는가? 저희가 구약의 파노라마를 했을 때 제가 선지서들이 어느 시대에 배치하는지를 여러 가지 요령으로 밝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하실 분 있겠지만
예 바카스 이에요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즉 분열왕국 시대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이 이사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매일 성경이 어느 날은 신약을 받다가 어느 날은 구약을 받다가 하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좀 신약을 받았으니까 다시 구약으로 초점을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잠깐 다시 이 시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이 다셨던 12지파가 하나의 나라로 이루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임을 우리는 통일왕국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PPT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근데 이 나라가 둘로 갈리게 돼요. 솔로몬의 아들 때 둘로 갈리게 되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계속 다스리던 나라는 밑에 있는 주황색 빛이 나는 유다라는 나라입니다. 남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나라를 남유다라고 부르고,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그 나머지 쿠데타를 일으켜서 만든 10지파가 모여서 만든 나라가 이스라엘, 북쪽이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을 쓰게 되는 녹색 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는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분열왕국 시대에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이렇게 해서 성경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그의 배경을 말해주고 있어요. 1장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여기서 유다왕이라고 그러면 그럼 이 분열왕국 중에 남유다에, 그래서 남유다에 속한 유다의 왕이었던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까지 이 4명의 왕을 거치는 시대에 이사야가 왕궁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도시고 유다는 국가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한민국과 서울에, 대한민국과 양주에, 물론 대표로 서울을 얘기하겠지만 그런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남유다에 향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고대 근동, 즉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그쪽 지역에 우리는 우리의 지역권은 동아시아 아닙니까? 극동아시아라고 부르죠. 이쪽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 이 지역에, 고대 근동 지역에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최강대국의 지위에 있었던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 띄워주시면,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여러분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을 만한 그 제국이 성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힘이 강해지면 이들의 최종 목표는 뭐냐면 우리가 저 남쪽으로 내려가서 애굽이라는, 이집트라는 나라를 무너뜨리고 이 세계를 제패해야지, 이런 꿈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는 북쪽에 있고 이 남쪽 주황색 이 화살표를 따라서 내려오면 유다 밑에 이제 애굽이 있는데, 애굽까지 진격하기 위해서는 이쪽 팔레스타인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표적으로 있었던 나라가 성경에서 아람이라고 부르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같은 나라가 거기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는 애굽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나라들이 항상 걸리적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격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 나라들을 제압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팔레스타인에 있는 나라들과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여기 이사야 다룰 때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 말씀드리면, 성경을 읽을 때 조금 처음 대하시는 분이 혼란스러운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어서 저를 강정규 이렇게만 부르면, 계속 강정규로 부르면 좋겠는데 강정규라고 불렀다가 강 목사님이라고 불렀다가 유아 아빠라고도 불렀다가 이러면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성경도 그런 거예요. 아람을 아람이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는 이거 시리아라고 알고 있고, 또 얘네 이곳의 수도가 다메섹, 우리 말로 지금 다마스쿠스, 그러니까 다메섹아라고 하면 이거 아람에 대한 말씀이 되는 것이고, 북이스라엘도 그냥 이스라엘이라 부르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이라 불렀다가, 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파의 에브라임아 불렀다가, 혹은 여기 수도인 사마리아야 불렀다가, 남유다도 유다야 불렀다가 예루살렘이야 불렀다가 야곱의 자손아 이렇게 불렀다, 이러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하나의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아수르가 완전히 잡고 있다가, 아수르가 항상 이렇게 강력한 통치로 이렇게 휘두르고 있었는데, 아수르의 내부적인 문제가 잠깐 생겨요. 이 안에 리더십의 문제가 생기고 이러면서 외부로서의 힘이 좀 약화되는 시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늘 아수르가 우리 쳐들어오면 어떠시라는 것에 낑낑대면서 있었던 나라들이 잠깐 기지개를 피는 순간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아시겠지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즐겨했던 게임이에요. 근데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나와 상대방이 동시에 지금 막 병력을 만들어서 같이 전투를 벌이는 그런 게임이거든요. 상대방이 항상 나를 쳐들어올 수 있다는 긴장감이 있을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발전을 못합니다.
발전하다가 서두르면 망하니까 항상 군사도 만들고 대비도 하고 정찰도 보내야 되고 바쁘거든요. 그럼 발전을 못해요. 근데 어느 순간 봤을 때 얘가 날 지금 쳐들어오지 않겠구나라고 하면 그 사이에 막 엄청난 발전을 하고 기지도 여기저기 막 만들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수르가 얘네가 우리를 못 쳐들어오겠네라고 주변 국가가 이제 느끼니까 아수르에 짓눌렸던 국가들이 그 시간에 엄청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약 50년의 기간 동안. 그래서 이 아수르가 이렇게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된 이 시기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어떻게 보면 전성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50년 후에 아수르가 다시 강력한 군수가 나타나면서 다시 이것을 재정비해서 강력한 국가로서 면모로 다시 나타내게 됩니다. 바로 그 아수르의 강력한 왕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왕이에요. 한번 PPT 주시겠습니까? 네, 보시면 디글랏 빌레 3세가 마차를 타고 출정하는 모습인데 이만큼 이 사람이 여기저기 군사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자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열왕기하와 역대상하에 이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아수르는 다시 힘을 키웠기 때문에 주변 나라를 침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수르라는 이 제국의 특징이 있어요. 아수르라는 제국은 3단계 정도로 다른 나라 정복할 때 3단계 정도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첫 번째는 정복한 다음에 너네 내 부하가 될 거야. 말 잘 들을 수 있어. 그럼 그 증표로 너네 나한테 조공을 바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돈을 바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나라에 있을 때 너희도 군사 보내. 말을 잘 듣고 있으면 그냥 속국으로 내버려 둡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다른 속국이 자신의 속국이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에 대항해서 뭔가 반역을 일으키면 그때 쳐들어가서 두 번째 취하는 조치. 두 번째 취하는 조치가 뭐냐면 그 나라의 왕권을 바꾸는 거예요. 리더십을 교체하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왕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조치예요. 그 왕을 바꿨습니다. 근데 얘네가 다시 한번 내가 경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또 아수르에게 대항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서 이제 완전하게 멸망시키고 이 민족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도록 주변과 혼혈을 시켜서 이 나라의 민족의 혼을 말살시켜버리는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가 다시 이렇게 침공을 시작하니까 이제 아수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이 우리가 연합해서 아수르를 대항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나라들 가운데 시리아, 아람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등이 연합해서 우리 반아수르 동맹을 맺자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수르를 한번 막아보자. 근데 이 반아수르 동맹에 있는 국가들이 이제 유다의 왕을 향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이때 유다의 왕이 이제 우시아와 요담의 시대를 거쳐서 이때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왕이었는데 아하스에게 너도 함께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가 같이 아수르를 대항해보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아수르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배우니까 피부로 와닿지 않지만 아수르가 얼마나 잔혹한 나라였냐면 포로를 잡아가서 일부러 자신의 잔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들을 매단 다음에 밑에 창을 세워갖고 서서히 찔러 죽이면 기록에 의하면 창이 항문으로 들어가서 머리로 나왔다. 이렇게 해서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잔혹함을 드러냈던 그런 왕이었으니까 그런 나라였으니까 이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는 그 공동체에 들어가기 너무 두려워서 주저주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반아수르 동맹 아람과 이스라엘에서는 유다가 우리 편에 서지 않으니까 그런 본때를 보여주려 하고 오히려 이들이 유다를 치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1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을까요? 5절 시작. 이때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르지 못하더라. 아람 왕, 즉 시리아의 왕과 북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아하스, 유다 왕을 쳐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공격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유다 왕 아하스가 너무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제 내가 그럼 이때 나의 나라가 어떻게 나가야 할지를 보여줘야겠다고 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가서 말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내용이 등장하는 거예요. 유다 아하스가 이사야의 조언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아하스는 지금 자신에게 닥친 이 위기 앞에서 이사야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의지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도와줄 현실적인 힘 누구냐면 아수르 이것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지금 삶에 접목하면 여러분에게 위기가 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뭔가 기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내 거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럼 여러분이 뭘 의지해요?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 줄 사람, 뭔가 풀어줄 권력 있는 사람,
뭔가 물질로 도와줄 사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 도우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 구하지 않고 당장 그들에게 오히려 머리를 조아리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유다 왕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사람인데 오히려 하나님께 구하기를 거절하고 아하스는 아수르에게 금은 보화를 보내고 아수르 왕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띄웁니다. 나는 왕의 신복이고 나는 왕의 아들입니다. 나는 왕의 부하가 될게요.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유다를 지키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왕은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아수르가 나섭니다.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반아수르, 우리가 맞섰던 그 나라들을 우리가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고 침공하게 됩니다. 반아수르 동맹의 가장 주축이 아람이었는데 아람은 아주 호되게 혼나죠. 아수르한테. 그래서 주전 732년에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아수르가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거의 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실제로 망합니다. 이렇게 유다가 아수르의 도움으로 이러한 아람과 이스라엘 공격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스를 섬기는 그런 국가가 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얘기했듯이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디글랏빌렛에 이어서 그 다음 왕이 살마네실이 왕이 되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대항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몇 번을 대항했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 북이스라엘 민족을 주변 국가와 혼혈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민족과 주변 국가가 혼혈돼서 나온 민족을 우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가 다 망했으므로 이제는 유다만 남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유다 바로 위에 어떤 나라가 위치하고 있었냐면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럼 유다 바로 위에 나라가 어떤 나라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인 거예요. 유다 입장에서 바로 위에는 아수르요, 바로 밑에는 애굽이 있는 곳입니다. 두 강대국 사이에서 있는 것이 유다의 운명이었고 이 상황에서 이사야가 계속해서 왕에게 조언하고 함께 해나가고 있는 내용이 이사야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유다도 이제 아하스의 뒤를 이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스기야라는 왕이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사야서와 히스기야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왕이에요. 히스기야 시대에는 이제 하도 오랫동안 이제 아수르 안에서 봉신 국가가 되어 있다 보니까 히스기야 왕 안에 우리가 좀 아수르의 이 세력 안에서 벗어나고 싶다, 독립해보자는 의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조심히 힘을 키웁니다. 아수르도 이제 왕권이 또 바뀌어요. 사르곤 2세, 그다음에 사네립 왕에 이를 때입니다. 히스기야가 이 시기까지 눈치를 보면서 나름대로 힘을 키우다가 이제 우리가 아수르의 이 소나기 안에서 벗어나 보자라고 하면서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살아남아있던 나라인 바벨론과 연합해서 같이 이제 바벨론과 남유다가 반아수르 대항하는 동맹을 맺게 됩니다. 이번에도 아수르는 가만히 있지 않죠. 먼저 바벨론을 정벌합니다. 모든 반란세력을 평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남은 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습니다. 유다에 46개의 성읍이 있는데 모두 점령당하고 예루살렘이라는 이 성 하나만 남는 지형이 됩니다. 이 하나만 남고 모든 땅이 다 아수르의 땅이 됐어요. 이제 이 성만 뺏기면, 이 예루살렘 성만 무너지면 이제 이 나라는 끝나는 겁니다.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친 순간에 있는 것이 이사야의 배경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1장 39장은 제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 주변 국가들과의 정치적, 군사적 대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 왕의 곁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역할을 했던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을 때 설명이 필요한 이유는 이사야서는 역사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언서를 이렇게 모아놓은 형태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다 함락당하고 예루살렘만 남은 이것은 이사야서의 배경 가운데 뒷부분에 있는 이야기인데 이사야서 1장의 배경이 다시 여기입니다. 이사야서 1장의 지금 배경은 뭐냐면 예루살렘만 남고 아수르에 대항했다가 히스기야 시대에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돼서 하나만 남아있는 이 상황. 근데 이 상황 가운데 놀라운 것은 이 성만 무너지면 유다는 끝나는 건데 갑자기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네립 왕이 이 정보를 하지 않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만 남아있고 아수르의 공격이 멈춘 이 순간의 상황이 이사야 1장의 예언의 순간인 거예요.
한번 그런 배경을 갖고 우리 1절 4절부터 9절까지 4절 9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으면서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리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너희의 땅이 황폐해지고 너희의 성읍들이 송두치에 불에 탔으며 너희의 농토에서 난 것을 너희가 보는 앞에서 이방 사람들이 약탈해 갔다. 이방 사람들이 너희의 땅을 박살냈을 때처럼 황폐해지고 말았구나. 도성 시온이 외롭게 남아있는 것이 포도원의 초막과 같으며 참외밭의 원두막과 같고 포위된 성읍과 같구나. 만군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마치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될 뻔하였다. 오늘 이 상황에서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직면한 위기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우리가 지금 망하게 된 것을 아수르라는 제국이 너무 못됐기 때문에, 그래서 혹은 왕이 잘못된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야. 너희에게 지금 이러한 고난이 온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야. 여러분, 이사야서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여러분,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이라는 표현이 구약 성경에 3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25번이 이사야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 쓴 거죠.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초토화되고 폐허가 된 상황을 두고 아까 읽었지만 말씀에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매를 맞은 것이다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오직 도성 시온, 즉 예루살렘만 외롭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내립이 마지막 이 침공을 하지 않고 돌아간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얼마라도 살아남게 하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너희가 이렇게나마 살아남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래도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여전히 기회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고 싶기 때문에 너희가 살아남아 있는 거야. 아마 제가 이사야라면 지금 성경에 생각했지만 살아남아 있는 거야 하고 뒤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살아남아 있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사야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유해서 계속 말을 하거든요.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소돔의 통치자들아,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너무 소돔과 고모라 관련해서 성적인 문제, 동성애 문제 이런 것만 들어서 이렇게 너는 소돔과 고모라 같아 이러면 내가 뭐 성적으로 타락했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지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말하는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을 심판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오히려 그들 안에 예배는 풍성했으나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는 내용으로 이어집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곳이 멸망당했는데, 너희는 지금 예배는 아주 풍성하게 드리는데 너희 안에 내가 기뻐 받을 만한 예배하는 자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1절 말씀 보시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약시대의 제사는, 구약시대 예배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예배 때 나올 때 드리는 헌금은 순양이고 숫염소고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 이거 지겨워. 나 너희가 이런 식으로 와서 예배하는 거 지겨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 많은 재물을 가져다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주님이 이 재물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이 재물, 짐승이 아니라 이 짐승을 가져오고 참된 예배를 하고 있는 예배자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돌보지 않은 채 짐승 가져가서 드리면 좋아하시겠지. 우리의 표현을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예배 때 헌금 많이 가져다가 헌금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만약 근데 그 헌금 안에 담긴 것이 나의 과시이고 나의 만족이고 나의 투자이고
혹은 내가 부끄러운 삶을 산 것에 대한 변명이라면, 그래서 그 헌금 속에 내 예배의 마음이 담겨있지 않고 고백되지 않다면 그런 억만금의 헌금이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을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그들은 내가 가져가는 제사의 그 예물로 내가 하나님께 해야 될 의무를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주님께 그들은 그러므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보면서 너희는 나를 만나러 지성소까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를 다만 재물을 놓고 가는 뜰만 밟고 있을 뿐이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재물 헛된 거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15절에는 계속 주님의 이런 말씀이 이어집니다. 14절 15절 읽을까요? 시작.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한다 해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의 손에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 이 사람이 나하고 막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마음을 다해서 와서 하면은 듣고 싶죠. 근데 뭐 맨날 그냥 마음도 없는데 와서 얘기하고 싶으면 듣는 사람이 지치지 않습니까? 지금 주님이 말씀이고요. 야, 너희가 절기마다 행하는 행사, 예배, 야, 내가 그거 듣고 있는 게 지겹고 지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스라엘 지키는 행사와 절기도 싫다. 그거 받고 있는 내가 지친다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여도 내가 듣지 않겠다 말합니다. 왜 듣지 않는다고 말하면 너희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하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들이 지금 이렇게 혼쭐이 난 것은, 하나님께 혼이 난 것은 뭐 왕이 정치적 판단을 잘못하고 주변에 나쁜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안에 어려움을 찾을 때 우리도 그런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 선택해서 내 옆에 나쁜 놈이 있어서 그래서 이게 내가 괴로운 거야.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문제를 먼저 봐. 네 안에 먼저 봐. 물론 우리가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께대로 고난을 마주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맞이할 때 사실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이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고 있는 것은 없는가? 내가 혹시 하나님 기준에 벗어난 것은 없는가? 이들은 예배하고 있지만 그들의 예배는 공허한 예배였고 헛된 예배였고 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머물 자리를 주지 않고 왔다만 가니까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그들 안에 주님의 보호도, 주님의 평안도, 주의 위로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내 기도는 왜 응답되지 않는지 고민합니다. 기도가 부족해서인가? 하나님은 주무시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 피가 무엇일까?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는 뭐냐면 악한 행실, 너희가 행하는 악한 일이 피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려 나는데 악한 행실을 갖고 악한 모습을 갖고 그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너희의 기도 아무 소용없어. 우린 나는 기도했어, 나는 예배 드렸어, 나는 헌금했어, 그러니까 나는 주일 성수했어. 우린 이렇게 여기잖아요. 근데 자기 만족일 수 있어요. 나는 됐어, 다시 삶에 들어가서 다시 악한 일에서 내 손에 피 묻히고 와서 다시 또 그렇지, 나는 예배 드렸어, 난 앉아있었어, 예배 끝날 때까지 안 떠났어, 헌금도 했어, 끝, 난 다시 괜찮아졌어, 다시 가지고. 이런 짓거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그러하고 예배 후의 삶이 그러한다고 만약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있을 수 있겠죠. 헌금도 있을 수 있겠죠. 이 나라 절대 안 바뀔 겁니다. 나 하나 정도는 괜찮아. 뭐 어쩌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보니까 얘도 예배하고 쟤도 예배하고 여기도 제물 드리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이 많은데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여기 봐도 십자가, 저기 봐도 십자가, 주일이 되면 막 봉고차들이 여기저기 다 왔다 갔다 거리고, 교회에 오면 여기도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나 하나 정도가 오늘 어떻게 예배하는지, 또 내 밖의 삶이 어떤지 뭐가 대수겠어. 오늘 못 드리면 예배 다음에 해드리면 되고, 또 여기 와서 바쁘면 이따 온라인으로 드리면 되고, 내 예배는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받고 계실까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신 그런 예배의 마음을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만족하게 하는 예배입니까?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가 어디까지인지, 나의 예배 시간입니까? 예배 이후에 내 삶의 시간까지입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공감해 주시는 분이에요. 네가 연약하지, 내가 알아, 해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언제든지 내가 내 연약함을 방패 삼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난 연약하기 때문에 못해요, 내 순종하지 않는 내 마음을 연약함을 핑계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연약함이 아니라 악함이에요. 악함. 내 연약함은 주님이 알고 그 연약한 가운데 나아가려는 내 마음도 주님이 아시지만, 내 악함은 주님 앞에서 반드시 책망받을 게으름과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며 읽은 자료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자는 악한 행실을 제거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윤리적 갱신을 끌어내지 못하는 기도와 예배는 그분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에 불과할 뿐이다. 악에서 떠나 선행과 정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예배가 내 삶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로 만족하고 예배하고 있는 내 모습으로 만족하고 있으면 거기까지만 그친다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뜰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을 내 안에 모셨다면 주님은 내 안에 말씀하시고 내 삶을 주님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혼을 내고 있으면서 주님은 이 혼을 내는 끝에 얘기하는 것은, 근데 나는 아직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지금 이런 모습인데 내가 너희한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구구절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여전히 너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왔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한번 같이 보십시오.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해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 너희 지금 봤지, 너희 지금 죄 많지,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이렇게 그런 거 느껴지지. 근데 너희가 나한테 돌아오면 눈과 같이, 흰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기꺼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난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기회가 있어요.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제 나이가 먹었어. 아니, 나는 그냥 이렇게 살아갈래. 여러분, 이렇게 흘러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모든 것을 바꾸실 그런 능력과 사랑으로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결론적으로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으로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PPT 20절 띄워주십시오. 19절, 제가 19절 죄송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기꺼이, 개역개정에는 즐거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가장 좋은 소산 먹을 것이라고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그래, 내가 선한 모습으로 내 삶을 살아가야지라는 것은,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리고 이제 내 힘과 내 의지로 내가 이 삶을 살아낼 거야, 이게 사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금방 지칩니다. 우린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무엇을 말하냐면 참된 예배는 예배 안에서 성전들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깊이 나아가 주님을 마주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마주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말하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내 안에 말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진정한 예배 드렸다면. 그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순종인 거예요. 내가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순종 무엇입니까? 야, 네가 이따 가서 이런 선한 일을 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하는 것이나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가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예배 때 만난 주님께 내가 순종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흔적이 내 삶에 남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후에 내가 다시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만난 그 주님이 내 안에서 행하시는 그 일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순종함으로 반응한 자들이 이 교회 안에 가득하고 이 세상 안에 가득할 때 이곳이, 이 세상이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의 모습이 되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가 참된 주님의 뜻을 마음으로 받고 순종할 수 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있을 때 얼마나 기쁨이 됩니까? 제가 어제 좀 속상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속상함을 하나님께도 기도했지만 제 마음을 좀 위로해줄 아는 선배 목사님 연락해서 이런저런 또 위로를 받고 마음을 알아주니까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야, 내가 언제 제일 기쁜지 아니? 너희 헌금? 너희 그냥 예배 모습? 아니야. 너희가 예배 때 나를 진정으로 찾고 내가 무언가를 너희에게 말할 때 너희가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순종이 왜 귀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능치 못하실 분이 없는 분인데 사실 그거 뻥이에요.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가 있어요. 능치 못하신 영역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거 뺏어가지지 않아요. 그것만큼은 전능하시지만 내버려 두세요.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순종하는 것은 나밖에 못해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가져갈 수 없고 내가 드려야지만 드려지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귀한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의 기쁨의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도, 그리고 구약의 다른 말씀에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의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부분, 오늘도 이 예배 끝난 이부터, 예배 이 순간부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분,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부분, 주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부분들, 이 모든 부분들에 이제 예배를 드렸다면 기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우리 시간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 삶도, 이 순간도, 이 땅도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아멘. 우리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주님이 만물의 창조하는 주의 고백하며 나옵니다. 만물의 창조. 만물의 창조.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 아멘.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다 주께 속했네. 다 주께 속했네. 아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은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 아멘.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십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아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우리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오른손으로 예배합시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더 마음과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작은 목소리로 한 번만 더 외쳐서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시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수는 없는 환경입니다. 그러나 잠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침묵으로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침묵으로 기도하지만 혹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평소에 말로써 고백하기 힘든 여러분의 고백도 받으시고 기쁘게 그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잠시 침묵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말씀에 반응하며 같이 나아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침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